오늘은 이사야서 41장입니다. (41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20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를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도우리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복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너를 불쌍히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차로 너와 싸우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공부한 것 같이 되리니. 일어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너희가 듣는 자여호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하나님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가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달려있고 겨울이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넓은 땅에 가다니며 골짜기 가운데 있으니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있을 분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1절에 보면은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하나는 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족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2절에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자, 여기서 사람은 바사왕 고레스를 의미합니다. 누가 동방에서 정복자를 일으켰느냐?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에 불러내었느냐라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일리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서 역사를 주관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홍해를 가른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사건들이나 또 다윗과 같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피부에 와닿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섬들과 민족들에 해당되는 이방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7절 마지막에 보면 우상이라는 단어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우상을 세워놓고 5절에 보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무서워 떨기도 하고 6절에 보면 서로 격려하면서 자신들의 신을 경배하며 그 우상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열국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만든 것이 기껏해야 우상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한없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벗, 하나님의 벗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섬들과 민족들에게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변론하셨다면 이스라엘에게는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대하듯이 부드럽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섬들이나 민족들과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앞에 40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노역 가운데 있었고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던 자들이 실존하여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다투는 자들, 싸우던 자들이 끊이지 않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초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마치 14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버러지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말하는 자가 아무 수고를 하지 않으면서도 쉽게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러나 그 이어 나오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는 말은 말하는 자가 반드시 행동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의 소재가 말하는 자에게 있게 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위로와 격려는 두려워하지 마라, 파이팅, 힘내자 이런 언어이지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는 말은 드뭅니다. 그것은 책임, 곧 행함이 따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우심, 곧 행하심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도움이라는 것이 그 범위에 따라 실효성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사흘을 굶은 노숙자에게 한 끼 식사비를 제공하는 것도 분명히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일을 얻을 때까지, 취직을 할 때까지 자기 집에 머물라고, 즉 그때까지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하거나 더욱이 지금 당장 그가 일할 곳을 소개해 준다면 그것은 그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얼마만큼 어떻게 도우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하시고는 바로 이어서 길고 짧은 것을 재보거나 뜸들이지 않고 14절에,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구속자라는 것은요, 빛을 상환해주는 속량자, 곧 구원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도와줄게, 힘내라, 이렇게 말장난만 하는 분이 아니고 약간의 도움으로 생색을 내는 공치사를 그렇게 하시는 분도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복역 중인 이스라엘을 석방시키고 복권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속자이신 것은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빠뜨렸던 자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고, 15절에 보면 그들을 겨같이 만들고 16절에 까불러서 그들을 날리고 흩어버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로 하여금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게 하시는 데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한 것을 갚을 힘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게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도우실 수 있고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11절과 15절의 앞부분을 보십시오. 11절과 15절 앞부분에 나오는 공통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실, 앞으로 일을 행하실, 이스라엘을 새 타작기로 만들어 열국들을 흩어버릴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속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 되신다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새벽에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으로 살겠다고 선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을 본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보았기에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라스트 러너 컨퍼런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라스트 러너 컨퍼런스가 온라인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오프라인 못지않은 성회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강사님들께 성령의 능력을 도와사 능력 있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팀들에게도 기름 부으사 마지막 때 예배와 기도 운동에 기름을 붓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교회들과 온라인 성회를 함께 나누게 될 때 몸된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의 집을 꿈꾸며 나아가는 전진하는 기도의 집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큰 성회를 섬기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새날교회 스태프들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모든 준비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집회로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